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올로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설교학을 공부했고 우리 또 박 목사님과는 선후배 관계로 제가 멀리서 참 신실한 목사님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틀 동안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아무래도 특세이기도 하고 또 강사로 왔기 때문에 좀 체험적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여기 이 내수동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고 부족한 종을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조직신학교 교수님이 제 친구 목사를 찾아와서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람이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부인들이 변하던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변하긴 변하는데 더 세게 변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변화들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신앙생활은 왜 하느냐? 사람이 안 바뀌면, 사람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 우리는 성화되어야 하잖아요. 점점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또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선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말하는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성화를 이루라.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좋아진다,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이런 거룩해지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데서 좀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분명히 말씀으로 변하는데, 분명히 기도로 변하는데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가? 말씀으로 변하려고 하면 말씀으로 싸우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싸우셔야 돼요. 기도도 정말 죽을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약효가 없어요. 이번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싸우고 어떻게 기도로 싸워와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강남에서 꽤 큰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째는 이단의 문제였고요. 둘째는 교회 안에 횡령과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성도라기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생활들,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알게 되고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그러다 교인들끼리 마찰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제가 휘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겹치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로 인해서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퇴직금의 거의 전부를 교회를 개척하는데 헌금하고 목회를 하려고 했지만은 병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고 사람을 만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부목사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그냥 은퇴식도 없이 63세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저를 좋아해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만둘 때 목사님 다 헌금하시고 생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디서 살 데는 있습니까? 어떻게 사실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한 분도 없어요. 저한테 남은 자산이라고는 질병과 불명예와 불확실한 미래 이거밖에 없었어요. 서름에 그리고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몸은 발진해서 정말 쇠로 긁어야 견딜 수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5년 동안 정신과 약을 달아놓고 살고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3시쯤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이 저의 온 삶을 흔들어 놓고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7장 53절을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때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은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초막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또 그리고 농사에 추수를 해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일주일 동안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축제의 절기거든요. 예수님에게 좋은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은혜를 받았는데 절기가 끝나자 그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산에 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 같은 날씨입니다. 추수거지를 하고 여러분들 그 사막에서는 특히 산에서는 밤에 굉장한 추위가 몰려오고 짐승의 위협이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는데 한 사람도 주님 어디서 주무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 예수님도 그랬다. 자기 집에 가자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목사님 어떻게 사실 거예요? 뭘 먹고 사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그랬구나. 예수님도 그랬구나. 내가 뭐라고? 당연한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정도로 고급스럽구나 생각하고 그럼 목사님 그 다음날 어땠을까? 2절을 보니까 아침에 이른 아침입니다.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저는요
교회라고 쓰여져 있는 곳만 가도 식은땀이 나고 몸이 떨리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해서 길을 다니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멀쩡하게 그 다음날 성전으로 그들을 다시 찾아오세요. 저한테 그래요. 장 목사,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사랑은 일방적인 거야. 절대 사랑은 주고받는 게 아니야. 그건 거래일 뿐이야. 사랑은 주기만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유사할 뿐이지, 그 누구도 받았다고 고마워하고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너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을 찾아서 읽게 되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뎌라. 그리고 찾아가라. 너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너한테 있다. 돌아가라. 제가 그날 불렀던 찬송이 341장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41장. 자, 이 찬송이 너무 부르고 싶어서 이 찬송을 찾아서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온일세. 아멘. 여러분, 억울하세요? 답답하세요?
누구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미래가 암담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진리, 그것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모든 게 다 리셋돼서 혈압도 정상, 당뇨도, 고지혈증도, 지방간도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은 제 약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말씀 한 절이 나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제가 그런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래도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말씀만이 나의 생명줄인 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더라고요. 성령님은요, 진리를 통해서 나를 살립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쓸 것을 아뢰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시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해답은 오직 성경 안에만 있다. 아이들에게 보내면서 성경이 답이다. 제가 다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체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것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10절입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교회라는 말, 여러분들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는가? 교회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성령의 은혜로 부흥되었던 그 교회가 갑자기 교회 안에서 구제 문제로 갈라섰을 때, 그때 사도들이 내렸던 결론은 교회는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여러분들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모임 속에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는 이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여기 왜 비밀이라는 단어, 비밀의 경륜, 각종 지혜, 예정하신 뜻, 여러분들이 1장 9절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면서 시작하죠. 왜 비밀이라는 말을 쓸까?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수동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때 여기 이 교회에 지금 뭐 송태근 목사, 오정현 목사, 또 후배들 많죠. 예.
여러분 오정호 목사도 있지만 저 부산에 가면 부정교회 박 목사도 있고, 제가 그런 친구들과 많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를 갑자기 맡게 됐을 때 모델로 이 교회를 정했어요. 그래서 내수동 교회에 제가 자료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다시 제자훈련 과정을 편집하고 그 다음에 내수동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했더니요, 제가 맡을 때 26명이었던 청년이 1년 동안 120명으로 부흥이 됐고, 그중에 68명이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거의 다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돼서 그 아이들 중에서 한 해에 4명이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들이고, 서울대 법대, 연대 상대, 고대 사회학, 서울대 사회학과, 그 다음에 고대 무슨 가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다 목회자들이 됐습니다. 그 다 내수동 교회 덕분이죠. 자, 워낙 말씀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네.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전 늘 내수동 교회 하면 저 뿌리 속에서 뭔가 움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부러웠던 그런 교회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말씀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하늘에 있다. 여기 지금 보면 1장에서도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하늘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땅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그 앞에 전치사를 붙이는데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향.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밖으로 향하는 것은 땅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안으로 향한 것은 하늘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열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땅이 열리는데 그것은 어둠의 세력들이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어서 방황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자유와 평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늘의 소식들, 그런 것들이 통치자들과 권세. 우리는 사회적으로 통치자, 권세라고 말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많아요. 우리 정치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그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이루고 남을 착취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들,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미리 체험한 은혜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세우셔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와 기도와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열리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걸 범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1장에서부터 여러분 읽으면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불안한 미래가 확실한 미래가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통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정리되어져 가고, 그리고 모든 것이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감사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될 뿐 아니라 더 나아지는, 더 회복되어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말씀과 교회와 말씀,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강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 사람이 그 축복을 받아가요. 분명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내일 할 건데 여러분들 정말 기도한 만큼 받습니다. 기도한 만큼.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다 말씀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효과, 여러분들 삶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말씀의 풍성함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켰는가 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조금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 때문에 제가 좀 생략하면서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엔호 에코멘 텐 페르레시안 카이 프로사고겐 엔 페포이 데세이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페포이데세이라는 단어예요. 페포이데세이라는 단어는 확신시키다 혹은 설득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주제가 설득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시키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시는 거예요. 내일 제가 간증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얘기를 듣고 설득을 당하시면 그 사람의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득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설득되면요, 얼마나 축복이 풍성한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설득됐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카운슬러예요.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설득이에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이해시키시고 그리고 적용시켜 주시겠다.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실한 여러분들의 성경 교사는 성령이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목회를 그만두고 나니까요, 성경이 완전히 다시 보여요. 저는 지금 성경을 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야, 왜 목회할 땐 이런 말씀이 안 보였지? 그리고 목회가 다시 보여요. 이제는 목회가 뭔지 확실하게 알겠어요. 이렇게만 하면 정말 천국을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70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0까지 10년간 해보려고, 지금 땅도 한 2,500평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가집에서 선물로 주셨어요. 집도 주고, 거기를 제가 지금 교회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설득해서 그렇게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잘못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고쳐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령 안에서 진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페퍼 이데세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도 성령의 설득이고 기도도 성령의 설득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에 가서 보면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워진다. 여러분들, 성도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영광. 잘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물론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옥에 갇혀 있는 것을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벌써 초월했습니다. 여기에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교인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종인데, 저분은 능력의 종인데,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시는 분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 뭐가 꼬여? 안 풀려? 저도 그 대접이 가장 싫었어요. 여기 지금 이정우도 그렇고 우리 박기범 목사도 저하고 함께 목회를 했어요. 제가 무지 사랑합니다. 우리 구역자들. 나한테 매달 돈 받았지? 매달 제가 우리 부목사들, 전도사들에게 용돈을 줬어요. 자전거도 사주고요. 컴퓨터도 사주고요. 아이들 아프면 병원에도 보내고요.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요, 한 놈도 전화가 안 와요. 해가 바뀌어도 전화가 안 와요. 기범이하고 청우 빼고. 찾는 사람이 없어요. 쟤한테 남은 건 불명예밖에 없어요. 목회하다 쫓겨난 놈, 병들어서 폐기 처분된 놈. 대한민국에서 제가 꽤 유명했거든요. 송태원 목사가 저를 제일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전 망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영광은 뭔지 아세요? 그런 나의 편견이, 그런 나의 오해가, 그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서
일치될 때 그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그 고난이 이해될 때, 그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수용되어질 때, 그때 성도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한 것이 괜히 망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구나. 여기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환난이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영광이에요. 성도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에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수용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재편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옥에 갇힌 것도 영광스러워지는 것. 실패하고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자체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서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주셨구나. 수용하는 거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서 나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시는구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번에 캐나다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하다. 대한민국의 설교의 천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랬어요. 천재는 노력이 없다. 그 다음 소개받는 강사에 대해서는 설교의 장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인을 나에게 달라. 그건 자기의 노력이 있는 거고 천재는 타고나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가까이 지내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를 잘 아는 거죠. 그래요. 저는 천재과에 속합니다. 네. 목회도 또 성경도 공부도 제가 그래도 수석을 했으니까 천재라는 소리 들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만하대요. 너 교만하대요. 그래서 너를 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동의될 때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어도 넘어져 있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전에는 친구들하고 가면 10번에 8번은 제가 밥을 샀어요. 지금은 10번에 10번을 얻어먹어요. 이번에도 같이 캐나다에서 여행을 하면서 쇼핑을 하러 간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옷 괜찮다 그러면 송태훈 목사가 쑥 뽑아가 가서 계산하고 또 이거 만지면 또 쑥 뽑아가 계산하고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사줘요. 이제 얻어먹는 신세가 됐어요. 창피하다 안 하다? 하나도 안 창피하다. 당당하다.
다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지고 내가 그로 인해서 더 낮아지고 낮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 이거 죽을 때까지 그냥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저 땅바닥 기다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청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아까운 청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거기 한 10만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에서 갈증을 느꼈던 청년들이 해방구로 생각하고 노마스크에 그리고 청년들만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싶어서 그게 해방구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거기가 사망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졌던 성도들이 이제 대면 예배로 돌아섰는데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려 하다가 압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그런 생각하면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불이 붙고 기도에 다시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가 하늘과 땅이 맞닿은 통일된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수동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부흥을 사모하시고 예배의 부흥을 사모하시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의문으로 남아있고 두려움으로 남아있고 고통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자랑스러워지고 평안해지고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